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북쪽 해변에 가게 되면 그 가버나움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팔복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저희 갈릴리 호수 저 위쪽에 보면 산상순을 가르친 역사적인 장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인데 여기 보면 마운트 오브 비에티튜드라고 써 있는 그 장소입니다. 가버나움 뒤쪽에 있죠. 그것인데요. 여기는 이제 팔복산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우리식으로 하면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어느 것과? 보기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산상수훈과 관련이 있는 곳이죠. 산상수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 8가지가 이렇게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그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7장이고 또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제 6장과 몇 곳에 이제 나누어져서 기록되어 있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아주 참 예쁜 교회가 있습니다. 팔복교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팔복을 상징해서 안에 들어가면 천장이 이렇게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바로 여기가 이제 그 교회에서 바로 내려와서 바라보는 곳인데요. 이렇게 경사져 있어요. 이 아래 경사진 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신 곳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시고 사람들은 아래에 계셨다. 근데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런 궁금증을 가져요. 의외로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오병이어 때 보면 뭐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모였는데 그러면 꽤 많은 사람이 모였을 텐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스피커 뭐 이런 음향 기술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무슨 큰 목소리로 웅변을 하신 것 같지 않아요. 분위기상 그렇지 않아요. 웅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이 질문들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람의 방향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바다와 육지에서 아침에 해가 뜨면 어디가 먼저 뜨거워집니까? 육지가 먼저 뜨거워지죠. 육지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진 공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 빈 공간을 바다의 찬 공기가 채우게 되죠.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서부터 육지로 부는 거죠. 맞죠? 이 해풍이 부는 거예요. 반면에 해질녘에는 어디가 먼저 식습니까? 바다 육지 중에서? 육지가 먼저 식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 방향이 어떻게 돼요? 육지에서부터 바다로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의 일반적인 원리인데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보면 팔복산에서 자, 이 산상수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산 정상에 있고 사람들은 무리들은 이 산 비탈에 이렇게 쭉 앉아있는 형태예요. 언제인 걸로 보입니까? 그렇죠. 늦은 오후나 해질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육지에서부터 바다로 이렇게 불었고 그 바람을 이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실험까지 했다고 그래요. 믿음 없는 미국의 어느 기독교 단체인지 교회인지 모르지만 한 3,000명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쫙 앉혀놓고 좀 흩어지게 여유 있게 앉혀놓고 바람을 이렇게 불 때 그때 해봤더니 진짜로 끝에 있는 사람까지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크게 소리지를 안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언제일까요? 자, 1절에 보면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로 왔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어요. 일단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의 복음을 전하셨고 돌아오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라는 얘기는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는 다른 이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중에 배 하나에 오르셨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시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때에도 무리가 왔다고 하니까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왔고 이 가버나움은 이 해변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육성으로 말씀을 전하셨을까 하는 거죠. 역시 바람과 관련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이때는? 언제일 것 같습니까? 오전이에요. 혹은 낮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입니까? 아침이죠.
왜냐하면 낮에는 물고기들이 깊이 숨어서 별로 없고 주로 이제 해질 때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은 주로 이제 밤에 저녁 되면 그때 이제 고기 잡이를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부들이 배를 정박해 두고 그물을 싣고 있다는 것은 오전이나 낮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바람 방향이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거예요. 그 바람을 이용하면 굳이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아도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바람이 그렇게 많이 안 불어도요. 배를 조금만 육지에서 이렇게 띄워놓잖아요. 그러고 얘기를 하면 육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소리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지리적인 어떤 이점, 그리고 배 한 척, 이것을 이용하셔서, 적절하게 이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을 주신 창조주로서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몬을 비롯한 일단의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는 누구의 배였다고 그럽니까? 시몬의 배였어요. 여기서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본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 베드로가 본명인 줄 아는데 베드로는 본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고 그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벤 요하는 시몬. 이게 이제 원래 이름이었어요.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성이 없으니까 누구의 아들 시몬 이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케이파 성경 게바로 나오고 히브리어는 이제 게바인데 우리 성경에는 헬라어로 뭘로 나옵니까? 베드로. 원래는 페트로스죠. 이거로 나오죠. 이게 언제 주어집니까?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너는 케이파, 페트로스다, 바위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몬 베드로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거죠. 자, 이때는 아직 이제 이름을 불러지기 전이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 명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시몬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약간의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날 처음 만났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만났을까요? 자, 앞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죠?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되고 거기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게 되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옆에 있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과 오늘 본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자들 고치시고 그러고 정신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간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른 고을에도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죠. 왜냐하면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분인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죠. 아니면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거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했을 때 그대로 했던 거예요. 자기 장모를 고쳐주신 분이시니까.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서 듣게 됩니다. 자신의 배에 계시니까 아주 가까이서 듣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이었고 그러면서 자신의 배에 오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을 수밖에 없었지만 점점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그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직 잘 몰라. 잘 이해되진 않아. 그렇지만 무언가 정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자기가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감동으로 눈물이 쭉쭉 떨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께서 물에 대한 말씀을 끝이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거를 순순히 따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미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혜 받았다는 증거죠. 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4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런 그림이죠. 저기 앉아있는 분이 이제 시몬 베드로 같죠? 그물을 기는. 어쨌든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시몬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릴까요? 자, 시몬은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줄곧 고기를 잡은 전문 어부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인 거예요. 자, 이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언제 배를 띄워야 되고 어디에 고기가 많고 이런 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이라면 모를까? 갈릴리 호수는 뭡니까? 홈그라운드예요. 내 집이고 내 직장이고 내가 잘 아는 곳이에요. 가장 잘 아는 곳이에요. 그런 시몬의 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냐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지금 낮이고 깊은 물에는 물고기 없는데 이보시오 선생님. 좀 모르셔서 그러나 본데 지금은 이게 안 돼요. 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잘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이랬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어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사시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랍비입니다. 적어도 갈릴리 호수와 고기 잡는 일에는 비전문가예요.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분이 몰라서 하는 그런 말이라고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기분을 언짢아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어부가 직업인 사람이기 때문에 낮에는 그리고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게다가 밤새 고기잡이를 했는데 어땠어요? 그날따라 고기를 뭐 전혀 잡지 못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피곤하죠.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 하나도 못 잡아봐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짜증도 나고, 그죠? 그리고 뭐 생활 염려도 되고 막 뭐 이런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비전문가가 한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 말을 듣고 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래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은요.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내려두고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갈릴리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누구보다도 고기잡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 자기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내려두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했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안에 있는 이 가능성을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가능성일까요? 순종의 가능성이에요. 순종의 가능성. 아직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랍비 정도로 아는 거예요. 아직 그분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신 분, 또 자기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는 어떤 선생님, 랍비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이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가능성? 순종의 가능성이에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고 시몬 베드로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자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가능성에 있어서도 어떠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에이, 주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내세우면서 무시하거나 거절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내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결국 둘 아니겠습니까? 순종과 불순종.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 중간은 없어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순종과 불순종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이 못된 불신, 이 죄성, 욕심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되지만 근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어떻습니까? 내 경험이잖아요. 내 상황이잖아요. 내 지식과 내 판단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단 말이죠. 내 경험으로는, 내 상황으로는,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는 이건 어렵고 이건 힘들고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런 거예요. 나의 경험과 상황과 나의 지식과 판단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순종의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인데, 그죠? 좋은 말씀인데, 은혜로운 말씀인데, 나는 못해요. 지금 내 상황에서는 못해. 내 판단으로는 이건 힘들어. 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 순종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시몬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지금 내 상황은 그래요. 내 경험과 내 판단은 그래요. 그렇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사람은 그의 생각과 그의 말에서부터 순종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순종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상황과 내 지식과 판단에 의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하고 그리 하겠다는 생각. 여기에서부터 순종의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상황과 지식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고기가 잡히죠. 잡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돼?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동료, 그렇게 뭐 멀리 나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옆에 있는 동료,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을 불러다가 그걸 나눴어요. 나눴는데 두 배가 가득 차가지고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엄청난 물고기가 잡고 왔어요. 당시에 어선의 크기가 한 9m 정도 됩니다, 길이가. 그렇게 작은 배는 아니에요. 한 번의 그물질로, 딱 한 번의 그물질로 이렇게 엄청난 만선의 기쁨을 얻은 거예요. 이른바 뭡니까? 대박이죠. 대박을 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반드시 은혜로 오고 축복으로 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요.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있는 순종의 가능성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순종의 가능성을 키우십시오. 순종의 가능성을 키우세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상황, 여러분들의 지식과 판단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보자 하는 순종의 가능성을 키우십시오. 생각에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말에서부터 순종의 가능성을 키우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순종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다시 시몬 베드로 입장에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대박을 쳤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의 반응은 어떠해야지 정상일까요? 일단 기분 좋죠. 그죠? 안 좋아요? 뭐 베드로 입장에서 좀 생각하시라니까요. 기분 좋죠. 째지죠. 얼마나 기분 좋아.
전날 완전히 꽝 쳤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대박인 거예요. 횡재.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는 주님을 붙잡고, 아, 덕분에 제가 고기를 엄청 잡았으니까 앞으로 2대8. 예수님이 이기자. 아, 좀 적으신 것 같으면 3대7. 아, 그것도 적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동업하면 어떨까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어떤 사업 제안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닐까요? 근데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이를 보고라고 했어요. 뭘 본 겁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2배 가득 차고 잠길 만큼 엄청난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8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걷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이분을 놓치면 안 돼. 아, 이분은 대박이야. 이분 놓치면 안 돼. 이러면서 뭔가를 해보려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과연 뭘 본 걸까요? 물고기를 봤다는데 물고기 속에서 뭘 봤을까요? 그 엄청나게 잡힌 물고기 속에서 그는 뭘 봤길래 이런 반응을,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2배를 가득 채운 물고기는 단순한 횡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한낮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몇 마리 잡으면 다행이고 그래도 장모를 고치신 분이고 내가 말씀에 어쨌든 감동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거절할 수 없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순종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정신없이 그물을 올리고 물고기를 잡으면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뭘까요? 물고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에요. 랍비가 아니에요. 누구십니까? 그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요. 또한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굽니까? 주님 앞에 있는 나는 죄인인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을 보게 될 때 깨닫게 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누구신 줄 보고 내가 죄인인 줄 깨달으니까 이 고백밖에는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동일해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된 성도가 경험하는 첫 번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그전까지는 나랑 상관없는 십자가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나랑 상관없어, 십자가는.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흉악무도한 그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율이 느껴질 만큼 그 죄인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역사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표징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그 표징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고 나는 그분 앞에 누구인지를 깨닫고 고백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주여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통렬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찬양의 뭐 곡은 뭐 누가 했는지 몰라요. 뭐 영국의 어떤 민요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는 누군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 이제 영국 성공의 사제가 된 분인데 그 전에 이분이 뭘 했냐면 노예 무역을 했던 분이에요. 노예 무역.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 그러면서 흑인들을 그렇게 학대를 했는데 이 찬송이 언제 나온 거냐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흉악무도한 죄인인지를 알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쓴 가사인 거예요. 우리 찬송도 참 좋지만 그 원문을 보면요. 그 찬송 가사 원문을 보면 이래요.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놀라운 은혜 그 소리는 얼마나 달콤한가. 나처럼 비천한 영혼을 구원하셨네. 나 한때 길을 잃었으나 지금 길을 찾았도다. 나 눈 멀었으나 지금은 볼 수 있도다. 여러분 존 뉴턴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되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얻었네라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표징이 될 것입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며 나는 그분 앞에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거듭남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이 고백은요 분명 두려움의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 앞에 거룩함에 서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두려움인지.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뭡니까? 빛 가운데 나온 거예요.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저는 수련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어둠 속에 숨기지 않았어요. 주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고백한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랬을 때 임했던 게 뭡니까? 형벌이 아니라 용서였고 구원이었고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라.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시몬 베드로의 두려움을 내쫓으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복음서 다른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죠?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이제 사람을 낚는다. 이게 좀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낚였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별로 좋은 뜻으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원문을 보면 그 뜻이 뭐냐면 헬라어 단어인데 조그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해서 살린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낚아가지고 자기 입속을 채운 그 뜻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내서 살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람 낚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금 위험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해내서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 엄청나고 거룩한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또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납득하냐? 저는 고기로 충분해요. 저는 못합니다. 고기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잘 잡는 법만 알려주세요. 이랬을까요? 아니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배도 정리해야 되고, 제가 가장이니까 좀 집안 살림도 좀 돌봐야 되고, 이런저런 좀 하고 좀 나중에 좀 할게요. 이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1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는 물론 그와 동업했던 누구? 야고보와 요한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냥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 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자기 배가 있다는 건 엄청난 재산인 거예요. 자기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게 뭡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 그 순서예요. 그게 우선순위죠. 예를 들면 내가 돈을 가장 사랑하게 되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 언제나 나의 우선순위는 뭐가 될까요? 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한국 남자들 일 중독 많이 있으니까 내가 일을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습니까? 항상 나의 우선순위는 일인 거예요. 미국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또 꼭 그런 문제 나오잖아요. 애가 항상 상처받죠. 뭐 때문에? 아빠가 학교에서 뭐 하는데 일 때문에 못 오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건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언제나 누가 우선입니까? 내가 우선인 거예요. 내 일, 내 상황,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죠? 이건 매우 정상적인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기 전까지.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나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의 우선순위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고 분명하게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십니다. Jesus first. 예수님이 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교제가 우선인 거예요. 주님과의 예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인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처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뿐일까요? Others second, yourself third. 다른 사람들보다 누가 먼저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그전까지는 누가 first였습니까? 내가 먼저죠. 근데 이제 바뀐 거예요. Jesus first. 그죠? Others second, yourself third.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저 나만 알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만 알고 나만 소중할 줄 알고 그저 내 일이 우선이었던 사람이 Jesus first.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other second.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써있는 것처럼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third. 이 앞자를 따면 어떻습니까? joy죠. joy. 기쁨이에요. 기쁨. 조이 선교회 이게 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만 알고 나만 소중한 줄 알고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 내가 우선순위인 사람은요 진짜 기쁨을 몰라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몰라요. 잠시의 만족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얻었으니까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선일 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을 위해서 쓰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럴 때 어떨까? 진정한 사랑이 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우리 수련회 때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통로가 되는 기쁨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행복이에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련회 주일 예배 때 마지막에서 녹음이 안 돼서 제가 못 올렸는데 제가 이런 예화로 마지막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월남전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부산항에 가까우자 걱정이 됐다고 그러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저 많은 사람 중에 아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약속한 게 뭐였죠? 손수건 흔드는 거. 근데 가까이 보니까 어때요? 죄다 손수건을 흔들고 있었죠. 그런데 부산항에 딱 정박하자 어땠어요? 한눈에 아내를 찾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보여요. 맞죠? 사랑하면 보여요. 내 눈에 너만 보여. 그 말처럼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 말씀에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든 내가 힘들 때든 어디에 있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아니 주님 눈에는 늘 우리가 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주님의 눈동자에는 항상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눈엔 너만 보여.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눈길이 더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딴 사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눈길이 머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눈길이 머문다.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랑이 흘러가도록, 많은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통로로 삼으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많이 맡겨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주님 사랑합시다.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피아노 해주세요.